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5장 11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담고 있는 적극적 의미,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제1계명 여러분과 나눴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의미였나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끼어들게 하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없어야 한다. 나 외에 제2, 제3, 다른 신, 다른 우상들 있으면 안 된다. 또 나와 함께, 나와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듯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 섬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게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다른 형상을 통해 섬길 수 없는가 제목 나누었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심리,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한 곳에 놓고 신을 내 마음대로, 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 나누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길 수 없는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만드는 형상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셨던 법궤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계약한 언약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과 성령 충만, 치료와 아브라함의 축복,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따라합시다, 언약관계, 언약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 3계명 나눌 건데요.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방학 때나 명절 때 저 외가댁 시골을 가면 시골 동네에서 동네 어르신 만나요.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서울에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시골에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서는 너 누구냐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른들한테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저 영불이 김안자 호자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그러면 아따 네가 김안호 손자냐? 그러시면서 지갑을 꺼내시고, 아니면 할머니들은 치마를 올리셔가지고 고쟁이 속에서 돈을 꺼내서 제 손에 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또 가다가 이제 방앗간에서 또 다른 어른들을 만났는데 네가 누구냐? 제가 저 영부리의 김안호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네가 안호 손자냐? 네가 숙자 아들이냐?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숙자거든요. 숙자 아들이냐? 그러면서 또 바지꼬리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또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김안자 호자십니다. 그럼 돈 주니까.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셨을까요? 김안호,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댔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 옛날에 제 시골에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그 섬에 계신 분들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시고 다 빚진 상태. 그러니까 김한우의 손자라고 하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근데 그쪽 시골 문화가 또 이렇게 남의 집 손자한테 용돈 주는 게 또 그런 문화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김한우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름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770번이나 나와요.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는 어떤 존재, 그 존재 자체, 그가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 사는지, 또 누구의 자손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름인데, 아담을 봅시다. 아담.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셨잖아요. 그 아담이란 이름이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마의 뜻이 뭐예요? 앞에 뜨고 있잖아요. 자막. 흙이잖아요. 흙.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너는 흙이다. 그래서 흙 아다마에서 이름을 따서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3장 19절 하반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뭐니? 흙이다. 아담에게 너는 아다마야.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담이야. 특히 이제 흙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 우리 몸, 우리 육신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바사르인데, 바사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호흡이 그 코끝에 달려있는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는 연약한 존재. 우리 육신은 호흡이 없어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바사르. 바삭. 죽을 수 있는 존재. 바삭. 썰렁합니다. 어쨌든 바사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육체는 풀이요 꽃이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바사르하게 창조된 존재다. 너는 흙에서 온 아담이야. 아담은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호흡이 그 끝에 달렸는데, 코끝에 달렸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담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에는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드로 원래 이름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뜻은 듣다예요. 듣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내 만들어줄 테니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 반석.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시몬이었던 존재를 베드로, 반석인 존재로 그 이름 바꿔주셔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되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뭘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그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제3계명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 살펴보지 원하는데, 첫째는 야훼의 이름, 하나님 야훼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또 세 번째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로 나아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이렇게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 이름을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불경스럽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입술로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는 것이 불경스럽다 해서 무금무로 했어요.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안 읽었어요. 그런 정도로 귀히 여기고 신성시 여겼어요. 옮겨 적을 때, 사본이라고 하죠. 옮겨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막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목욕해요. 목욕하고 싹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야훼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글자를 쓰는 거예요. 저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나오면 또 가서 또 목욕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저글자를 또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어요. 경외. 바라볼 경, 두려울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글자가 나오면 읽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난 뒤에 히브리어도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찾지도 부르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하나님의 이름이 써진 그 양피지에 있던 저 야훼라고 써 있는 글자를 어떻게 읽는 거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한번 읽어봐. 읽을 사람이 없어. 제대로 발음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충 발음했던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영어로 저호바, 여호와.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이 저 글자를 원래대로 뭐라고 읽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 알아낸 것이 야훼입니다. 야훼. 그런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 더 가깝다. 하나님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알려진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가르쳐 줬었는데 원래 나의 이름은 야훼야. 나의 이름은 원래 야훼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야훼. 그래서요,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내가 저들 백성에게 가서
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너희 원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느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야훼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야훼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을 왜 가르쳐주세요? 부르지 말라고? 부르라고.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부르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야,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름이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야훼는 따라합시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합시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할지니라 알아. 야훼는 복 주시고 야훼는 은혜 베푸시고 야훼는 평강 주신다. 야훼 이름 불러라. 야훼 이름 불러라. 모세야, 그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 백성들을 복 주고 지켜주고 평강 준다고 그 야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그 야훼의 이름은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이름, 평강 주시는 이름, 지켜주시는 이름,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72편 19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영화로운 이름, 우리의 온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이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빛이 없어서, 흑암 중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죠. 방황하게 되죠. 헤매게 되죠. 그럴 때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고 야훼의 이름을 의지할지어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갈 길을 알 수 없어 어둠 속에 캄캄한 때에 헤매이고 방황할 때 누구 이름 불러라? 야훼 이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흑암 중에 야훼 이름 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특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이후 그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로 활짝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는 말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망령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미쳤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이름 부르지는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유에서건 오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있던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저 봐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마술사, 주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오용한 그 스게어와 그 아들들에게 덮칩니다. 덮쳐. 이게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가 쓰는 어떤 마술의 하나로 쓰려 했던 거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아줌마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서대문 교회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 한참 막 뜨겁게 설교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지구역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 그랬는데 어떤 구역에서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어떤 구역에서 어떤 젊은 남성이 구역 안에서 나는 방언을 99가지나 한다. 내가 예언하면 다 맞는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남성이 방언을 한다고 뭐 이상한 귀신 방언 같은 거 하고 막 성도들을 안수하고 막 그럽디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너 왜 그랬느냐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박수무당인 걸 알았어요. 박수무당.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당장 내쫓았. 그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밥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무당. 유명한 종교사회학자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섬기는 존재예요. 주술은 지배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섬기는 이름이지. 할렐루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영어에서도 많은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가끔 그렇긴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서 막 맹세한다고 그래놓고 거짓말을 해. 여러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 젊은 애들이 뭐 넷플릭스, 청소년들의 애들도 넷플릭스 통해서 막 영어로 된 영화를 막 그냥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외국 영화에 보면 영어를 쓰는 영화에 욕이 나와요. 욕. 그렇죠? 그 욕에 Jesus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나오고 God damn 그러면서 그게 욕이에요. 욕.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것에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시키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다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랍사게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내용을 적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내용을 적어서 보냅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입니다. 밤. 저 그림은 지금 낮처럼 되어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일순간에 다 죽입니다.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18만 5천 명 그날 밤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3경의 참 3계명의 적극적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드시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려라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영광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3계명의 적극적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가정예배, 공예배,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환경 가운데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 있든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할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올 한 해 큰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소금되고 빛되는 역사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2024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